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331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정말 비록 앞에서는 찬양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자주 뵙지만 강단 앞에서 이렇게 서게 되는 것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교회를 위한 기도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벌써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사이시고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에 선교사로 부름을 받으셔서 함께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제 어린 삶은 제 나이 또래의 일반적인 아이들에 비해서 많이 달랐습니다. 학교도 자주 옮겼고요. 그리고 또 덕분에 이렇게 아버지가 선교사님이셔서 많은 나라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방문을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환경이 자주 변경되다 보니 새로운 곳에 적응하는 문제가 좀 많이 있었고 또 제 삶 속에서 그런 변화를 겪을 때 어린 마음에 참 두려움이 많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셨던 분은 다름 아닌 저의 아버지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항상 큰 위로로 남았던 것은 저의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그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아버지의 기도를 통해서 제게 전달이 되었으며 혼란스러울 수도 있던 제 어린 마음에 안정감을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나요? 조금 더 세밀하게 제가 여쭤보면은 성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처해 있어서 성도님들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어떻게 위로를 하셨나요? 분명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도 성도님들 또한 기도가 주는 위로와 안정감이 많지 않았을까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제 삶 속에서 저의 아버지의 기도가 안정감을 주었던 추억을 되새겨보며 알게 되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위로와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적에 저를 향한 아버지의 기도 소리만으로도 제 눈가에 눈물을 맺히게 하기에 정말 많았습니다. 정말 제 눈가에 정말 많은 눈물을 맺혔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소리가 그리고 기도의 언어가 우리 삶 속에 깊은 위로를 주는 데는 우리가 의지할 곳이 있다는 안정감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세상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안정감과 그 편안함을 많은 경우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묵상해 보면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반대로 내 삶의 풍파 속에서 얼마나 내가 나약한지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나약함을 인정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에게 더욱 깊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를 위해 기도를 해주는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을 때에 그 기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위로를 깊게 받게 되는 것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 속에서 느낄 수 있는 사도 바울의 사랑, 그 사랑을 이 기도를 통하여서 전달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그래서 다시 한번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길을 친히 열어주셔서 우리를 여러분에게로 가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힐 때가 없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그 시절의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이 편지의 기도를 처음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을까요? 저는 분명 그들은 이 기도를 통해서 더 크게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온기를 바울의 글을 통해서 깊게 전달받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 그들을 그리워하고 있는지 그대로 사도 바울은 적어서 보냈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중간 부분에 쓰여져 있는 오늘의 말씀 이 기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복음의 약속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이야기에 앞서 그들이 자신에게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바라봤을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 성도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그의 사역자들이 그들을 사랑했던 것 같이 주위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랑의 전제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기도 속에서의 위로는 나를 위해 기도를 올리는 사람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얼마나 아끼는지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들었을 때는 이 본문을 읽으면은 그저 사랑했구나 이 정도로 넘어갈 수가 있겠지만 이 편지를 받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분명 다르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서 쓰여졌지만 우리에게 쓰여진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을 때는 느끼지 못할 그런 뉘앙스들이 그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그 당사자들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분명 그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사랑받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또한 맛본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의 선교 동역자들도 그들을 섬기고 사랑을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복음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빠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봤듯이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난 이후에 정말 갑작스럽게 그 도시에서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의 쫓겨나듯이 그는 떠났고, 그리고 너무나 갑작스러웠기 때문에 정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이 과연 그 믿음, 복음의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들이 이 믿음을 잃지 않았을까? 항상 노심초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행히 이들의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2장을 보면은 계속해서 그 사도 바울이 품고 있던 그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너희들을 섬기고 이 복음대로 살아가도록 너희를 섬겼는데 이렇게 갑작스럽게 내가 떠나게 돼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지 내가 정말 걱정돼서 정말 한숨을 자지 못했다. 그래서 내가 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냈다 하면서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마지막에 이 기도로 그 자신의 그 두려움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해주셨는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기도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정말 기쁨을 표현했어요. 너희들 계속 만나고 싶다. 너희들이 얼만큼 이 믿음을 지켰는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 직접 가서 너희들 얼굴을 보고 정말 그 너희들의 그 믿음을 내가 체험을 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저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커지기를 바란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또 멈추지도 않아요. 그냥 너희들의 사랑이 계속 자라기를 원한다 이렇게 기도했던 게 아니라 사랑이 커져서 너희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넘쳐 흐르기를 원한다라고 기도를 했어요. 결국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너희가 사랑을 잘하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의 사랑을 계속해서 그렇게 키워내시기를 바란다. 그 뜻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그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을 하시면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 사랑이 더욱더 자라나고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그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가 살아가야 할 삶이라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시려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목적이란 바로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삶을 통해서 성도의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의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이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기도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목적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기도하는 목적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은 이 성도들의 삶 속에 용기가 생겨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용기가 생겨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기도한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용기란 그들이 성도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마음속의 불안감으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붙잡을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강해지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들이 더욱 사랑함을 실천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더욱 굳건히 하시리라는 것을 기도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도가 사랑을 더욱더 베풀고 사랑의 삶을 펼쳐나가면서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을 굳건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과 용기의 상호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럼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용기가 없는 곳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용기가 없는 곳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의 삶이 두려움에 가득 차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의심과 불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유는 없어지고 모든 사고가 나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우니까, 내 삶이 두려운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남에게 베풉니까? 그게 아주 매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그게 바로 두려움이죠. 두려움에 가득 찬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나약한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나보다 더 강한 그 무언가에 의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일 때 우리 삶 속에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그 다른 것을 성경은 바로 우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북쪽에 있는 뉴욕에서 목회하고 계시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저서인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 우상에 대해서 간결하게 잠시 이야기를 나눕니다. 거기에서는 이렇게 우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것, 모든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것은 이 우상이라는 것이 그 피조물 자체로는 악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론 좋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에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우상들을 만들 수 있는데 웬만한 것도 아니죠. 거의 모든 그 우상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삶 속에서 좋게 보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이고 필요한 것일 때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좋은 것,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길 때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정말 한 간단한 예로 드리면은 돈. 어떻게 보면 정말 많이 들어본 예시일 수도 있는데 가장 쉽기 때문에 제가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그 누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돈이 악하다고,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모두가 돈이 중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돈이 우리 삶 속에 중심이 되고 이 돈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그 돈에 따라서 우리의 결정이 진행이 되거나 우리의 뭔가를 결정을
지어야 할 일이 있을 때 돈에 따라가게 된다면은 그 돈은 바로 우리의 우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우상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신한다. 그런 여러 가지 우상들을 우리가 만들 때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안식과 평안을 얻으려고 하는데 결론은 우리를 배신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필요할 때 나를 두려움에서 구해주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나를 가두려고 합니다. 나를 그 돈이나 그런 우상에 이끌리게 만듭니다. 제 모교의 은사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하는 대상이 돈이면은 그 돈의 그 세상적인 그런 모든 것에 우리 삶이 닮아가고 우리의 마음이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을 베풀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마음을 다해 온전히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내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창조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재현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 속에 타인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창조 이전에는 이 세상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생각해 보셨나요? 창조 이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 100%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존재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자리를 자신 안에 창조를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할 필요가 없으셨어요. 필요하시지 않으셨고 그냥 하나님 그대로로도 온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 안에 타인인 우리를 위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는 하나님께서 하신 그 창조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재현해내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주위 사람을 사랑하려면 100%로만 되어 있는 나의 삶이, 나의 마음이 타인을 위한 자리를 창조해 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삶 속에 들어온 그 사랑의 대상은 나의 끝없는 관심을 요구하게 됩니다. 내 삶의 변화가 어쩔 수 없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너무 번거롭게 들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삶을 성도들에게서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삶을 통하여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가요? 성도님들께서는 사랑의 삶을 현재 살아가고 계신가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타인을 위한 공간을 얼마나 창조해 놓으셨나요?
그것을 제대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정말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지금 이 질문을 자신에게 질문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여기서 제가 묻는 기도한 적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그냥 혼자서 조용히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이제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란 제가 처음에 나눴던 그 이야기의 기도, 제 아버지의 기도와 같은 아파하는 이를 위해 나의 목소리로 내서 한 기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참 이런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기도입니다. 누군가를 위하여서 목소리를 내서 그 사람을 앞에 두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그런 기도를 드리잖아요. 많은 경우에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 기도를 통하여서 바로 드러나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과 내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에 있는지를 그런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서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은 나와 그 기도를 하는 그 상대의 관계, 그 사람과의 관계 또한 드러내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려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아니면은 정말 그냥 공간에서 메아리는 소리밖에 안 돼요.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 개인적으로 알고 그 사람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어려워하고 있는지, 그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엇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은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언제인가? 그 질문이 어려우시다면 한번 제가 다음 질문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이것도 한번 여쭤보세요, 본인한테. 내가 내 주위에, 영어로는 이제 so called 사랑한다는 사람들, 내 교회 지체라고 하는 사람들을 연락한 적이 언제인가? 여기서 제가 이제 약간의 배경을 더하면은 내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마음 쓰이는 사람들, 평소에는 사적인 연락을 별로 안 하는 사람들, 언제 연락을 했을까요? 우리가 언제 연락했을까요? 언제였을까요, 그게? 우리가 뭐 기도나 대표 기도나 뭐 이렇게 말로는 교회 공동체 한 몸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는 서로를 위하여서 서로를 알아가면서 하는 그 연락, 그게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 삶 속에서. 성도님들께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여러분들은 이 교회 첼트넴 장로교회에 다니시는 것은 우연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도 여러분들을 이 교회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정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성도를 성장시키는 데 있으세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 바로 전 구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 뜻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를 계속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편지 보내는 것은 내가 너희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원한다,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이 교회 멤버들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서로가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란 것이 그렇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나 혼자 성장할 수 없어요. 교회는 함께 성장해 나갑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이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성도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그 특정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이에요. 지금 내가 이 교회에 친한 사람들이 있는데 내 영성이 그대로다. 분명 내가 아직 가깝게 지내지 못한 사람들이 아직 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을 내가 나아가서 만나야 어쩌면은 내 삶 속에서 변화와 성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보낸 사람들이 있고 또한 나 또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도움을 주어야 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자라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 성도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특정 성도들이 자라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내가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금 드렸던 질문, 얼만큼 내가 연락하고 있는가? 정말 간단한 질문, 간단한 연락, 그런 데서 시작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야 좀 알아가고 더 알아가고 해야 정말 말 그대로 성경이 말하는 우리는 한 몸, 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좀 말이 되지 않나요? 그렇게 연락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나중에 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게 돼야 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래서 내가 그저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너무 힘들어하는데 지금 내가 기도를 해드려도 될까요? 해서 그 성도 앞에서 기도를 하는 그 모습,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한 몸이라고 하는 그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닌가요? 성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교회라면은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주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벌써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영접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하나님 오른쪽에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하여서 지금까지도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는 뜻은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 예수를 계속해서 붙잡아야 합니다. 붙잡는 이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려운 이때에 마음을 열어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렇게 힘든 이때에 우리가 정말 사랑을 나눠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교회라면은, 우리가 정말 한 몸이라고 하는 그 사랑의 공동체라면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성숙시키려 하신다는 것을 성도 여러분께서는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의 능력이 크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릴